석단의 메시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놀랍지 아니한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오늘은 2장 8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 동네 밖에 있는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더니 천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 밤 베들레헴에서 너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어떻게 그분을 알아보겠는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분이 너희가 뵙게 될 주님이시다. 갑자기 많은 천군이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로 되돌아가자 목자들이 말하였다. 어서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봅시다. 그들은 서둘러 동네로 달려갔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냈다. 과연 아기는 구유 안에 누워 있었다. 천사들은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과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러나 마리아는 조용히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999년도에 만들어졌던 제이콥 더 라이어라는 영화, 제이콥의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경은 1944년도 유대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건데, 주인공이 제이콥이라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우연찮게 독일군 사무실에서 라디오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포로가 라디오를 듣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밖에 외부의 소식들을 듣지 못하게 철저하게 독일군들이 차단을 했었기 때문에 밖에 외부의 소식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제이콥이 독일군 사무실에서 우연히 갔다가 그곳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지금 그들이 갇혀있는 이 폴란드라는 땅에, 폴란드 유대인들이 갇혀있는 바로 이 땅에 러시아 군대들이 가까이 지금 쳐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독일군들은 그들과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제이콥이 이 딱 소식을 듣는 다음에 마음이 희망이 생겼습니다. 와, 우리가 죽을 줄 알았는데 러시아 군들이 이쪽으로 공격해 오면서 지금 독일군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구나. 언젠가는 이 전쟁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이콥의 얼굴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도 웃음을 찾지 못하고 미소가 없었던 그들의 얼굴 모습에 이 제이콥의 얼굴 모습은요, 그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른 포로들과는.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저 친구 왜 저렇게 기뻐할까? 저 친구의 얼굴 표정이 왜 저렇게 밝을까? 그렇게 이 좋은 굿뉴스를 혼자만 알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이 굿뉴스를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라디오를 몰래 들었는데 그 라디오에 러시아군이 우리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어. 이 소식은 이 친구에게 머무르지 않아요. 그 다음 날 모든 포로들이 다 이 소식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이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마워 제이콥. 우리한테 좋은 소식을 알려줘서. 그 소식만으로도 우리는 희망이 있어. 철저히 외부와 차단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이콥이 전해줬던 이 소식은 포로로 잡혀 있었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포로들에게는요, 너무나 귀한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 동족들이 이 소식과 관련되어 있는 업데이트를 늘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군이 여기까지 400km 전까지 왔다라는 것은 여기까지는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제이콥도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왜? 그 사무실에 함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요구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러시아 군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전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제이콥은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자기 동족들에게 그때부터 거짓말로 뉴스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Jacob the Liar, 제이콥의 거짓말이라는 영화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지도 않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해줍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 러시아 군대는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어. 꼬리가 길면 밟힐까요? 독일군이 분명히 누군가 유대인들 안에 라디오 방송을 들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고 색출 작업에 나섭니다. 그리고 제이콥이 그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체포하게 되죠. 그리고 제이콥에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너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너희를 세울 테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 동족 앞에서 라디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다시 말하면 네가 들었던 소식이 진짜가 아니라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라고 자꾸 강요를 받습니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말해준다면 너는 내가 살려주겠어. 그렇지만 네가 그걸 부정하게 되면 너는 죽게 될 거야. 많은 유대인 포로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제이콥을 높은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이콥에게 강요합니다. 말해. 거짓이라고. 네가 들었던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제이콥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입을 열지 않아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총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이콥이 입을 열지 않고 총살당함을 통해서 남은 유대인들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진실에 대해서. 아, 지금 러시아군이 오고 있는 것은, 전쟁이 바뀌고 있는 것은,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구나. 한 사람이 그 진실을 끝까지 가슴에 두고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결국에 영화의 마무리는 중간에 아우슈비츠로 끌려가고 있는 그 열차가 중간에 러시아군에 의해서 멈추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직접 들었던 실제 뉴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삶의 유일한 작은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제이콥이 그 소식의 진실과 함께 고생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결국에 자기가 선택했던 것은 뭡니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하고 스스로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한 가정, 한 개인만 누리는 소식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굿뉴스는 당사자였던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그 개인과 가정에서 출발해서 그들이 관계되어져 있는 수많은 동족들 주변의 커뮤니티로 이 소식들은 빠르게 번져나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직후에 이 소식을 처음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들판에서 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요셉과도 일면식이 없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밤중에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너무나 귀한 소식이라면서 그들에게 소식을 알리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9절에 이 상황, 지금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왔었을 때 바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를 보고 있는데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당시의 상황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그들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인간이 가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있는 기쁜 소식을 직접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 밤 베들레헴에서 너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이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드렸었을 때 주셨던 그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예수의 잉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와서 가장 기쁜 소식, 세상이 들었을 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똑같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짜고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천사이십니다. 그냥 다짜고짜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천사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일까요? 저처럼 예쁘장하게 생긴 사람이? 마음 착한 사람이 천사일까요? 천사 같은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잠깐 인사 나눴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천사입니다. 당신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가지고 있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나이와 경제력, 어떤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늘상 우리의 삶의 일상에 마치 우리 피부처럼 존재합니다. 간혹 가다가 나는 두려움 없어. 나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 나는 염려함이 없어. 그냥 살면 사는 거지. 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은 나는 없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무척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동네밖 들판에서 한밤중에 몇 명이 되는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목자들이 몇 명인지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함께 양을 치고 그 밤을 지새우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분명히 이것은 개인이 아닌 어떤 커뮤니티, 일종의 공동체의 모습이죠. 혼자 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직장이나 개인 비즈니스의 협력 관계나 어떤 특별한 모임 공동체라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모임 가운데서의 어떤 작은 세상과도 같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말에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서로 가족은 아니지만 뭉치면 살겠지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들, 모든 커뮤니티들, 그 안에도 두려움은 존재합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첫 번째로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많은 변수들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갖고 있어요. 어떤 일터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갑작스럽게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찾아올 알 수 없는 변수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든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밤을 새워서 양을 지키는 것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그 변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자들이 이 밤에도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만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장정들이 각자 역할과 위치에서 함께 밤을 새워가면서 양떼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양을 채가는 들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거나 남에게 내가 해끼치지 않고 친절하고 성실하게 살아오거나 심지어 날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는 언제든지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그 일들을 경험하고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양을 지키는 것이 밤중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겁니다. 어두울 때만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밝아도 양을 지켜야 됩니다. 왜? 공격은 아무 때나 오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있어야 이 공동체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말씀 앞에 서 있는 단 한 사람만 존재해도 이 공동체는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밤중에 도둑이 오듯이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오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복음의 말씀들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깨어있는 사람, 이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변수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늘 깨어있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단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는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늘 깨어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해요. 늘 깨어있는 사람이 가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들려오는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선입견에 대한 두려움이 참 커요. 공동체라는 안에, 그 커뮤니티 안에. 여러분, 이것은 그룹이 크면 클수록 이 두려움, 선입견에 대한 두려움은요, 더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한번 이런 것들을 보셨죠? 영화 제작 발표하거나 한국에서 아니면 드라마 제작 발표하게 될 때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사를 지내요. 왜 그럴까요? 엄청나게 수백억, 수천억을 써야 되는 그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큰 회사도, 반도체 회사도 일을 앞두고 고사를 지냅니다. 그룹이 커요. 공동체가 큽니다. 사이즈가 커요. 커뮤니티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고사를 지낼까요? 선입견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 안 될 것 같은 선입견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무의식적 쾌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천사에 대해서도 무척 어떻게 보면 약간 친근한 듯한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사 하게 되면 두려운 존재인가요? 아니면 아름답고 반짝이는 존재인가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실제 천사를 만나고 목격했던 사람들 몹시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이해가 됐어요. 왜 그들이 두려워했었을까? 천사? 너무 아름다운데. 어렸을 때부터 제 안에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늘 그 마음을 품고 기도도 해봤어요. 대학원 때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요. 눈을 떴는데 벽에 예수님의 얼굴이 액자처럼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기다렸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은 것이.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저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대화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 오셨습니까? 내 소원을 드디어 내가 이루었습니다라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제 온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과 얼굴이 마주치는 게 그렇게 두려웠던 겁니다. 죄인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얼굴이 맞춰졌을 때, 그분의 얼굴을 내가 봤었을 때 온몸이 계속해서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천사라는 영적인 존재와 마주치게 된 목자들은 어쩌면 우리가 죽게 될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직접 보게 되면 너 죽게 될지도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이게 선입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직접 보게 되면은 죽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그 한밤중에 천사를 봤었을 때, 영적인 존재를 봤었을 때 기뻐하기는커녕 우리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나를 데리러 온 사람일지도 모르겠구나. 지금 여러분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목표입니까? 전 아들만 둘이죠. 이니 집사님도 아들만 둘이에요. 딸을 갖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은 왜일까요? 왜 딸 갖고 싶어 할까요? 딸 가지신 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뭐가 좋은지. 인간이 갖는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딸을 갖고 싶어 합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이 이래요. 딸이 그냥 아름다워서 예뻐서 존재에 대한 어떤 기쁨이 아니라 그 지독한 외로움이 싫은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렇게 나이가 들었었을 때 나를 챙겨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아들들은. 선입견이 있어요. 아들들은 부모를 잘 안 챙겨준다. 키워봤자 소용없다. 딸들이 챙겨주고 딸들이 비행기 태워준다. 친밀한 관계가 훨씬 딸에게 더 많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부모된 사람으로서는 딸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무척 큽니다. 여러분, 집단적인 선입견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존재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 집단적인 선입견은 가득하게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과 상처로 교회를 아예 떠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외국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분들을 그렇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다운 공동체를 찾고 싶어 했었던 그 마음 때문에 쉽게 어느 곳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갖고 있었던 두려움의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 자체에 대한, 교회라면 교회 자체에 대한 선입견과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두거나 누구에겐가 교제하면서도 마음을 쉽게 열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타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 배웠는데 과연 우리는 듣고 배운 것에 거하고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가 없구나. 여기도 똑같구나. 공동체에는 여러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공동체든지 간에 그 커뮤니티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울곧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임과 이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커뮤니티나 공동체들이 갖고 있는 그들 안에 두려움은 이것입니다.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자기 인식의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12절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그분을 알아보겠는가?
사실은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에요. 너희 지금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보는데요?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어떤 생김새가 좀 다릅니까? 집안이 다릅니까? 놀라운 것은 이것을 천사가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족 간에도 신뢰가 무너진다고 알고 있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뿐이겠습니까? 커뮤니티나 공동체,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그 신뢰들이 자꾸 무너져 갑니다.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양육훈련을 받던 한 지체가 한국에 잠깐 방문하러 갔습니다. 양육훈련을 저녁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다 마쳤는데 그 양육을 받으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잘한 거예요.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성숙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수를 믿어왔었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기쁨을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인들과 만나면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기쁨,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기쁨을 나눴어요. 그들의 반응이 와, 너무 좋다, 너무 잘했다, 이렇게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가 아닌 거예요. 열심히 자기의 기쁨을 설명하니까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들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잘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그 성경 공부 진짜야? 그 교회 괜찮은 교회야?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선입견이 선한 영향력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사회 안에서 건강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그 성경 공부에 대한 단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의심하게 만들고 먼저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주님의 영광이 이 목자들을 착 두루 비추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천사들이 왔었을 때. 그리고 그 가운데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이라면 적어도 자기 동네에 일어난 소식에 대해서 당연히 목자들이 기뻐할 법만도 한데, 천사는 이 구세주가 왕가의 어떤 부잣집이나 학식이 많은 바리새인의 집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목자들이 먼저 찬양하고 기뻐하기도 전에 13절, 14절에 보면 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15절에 천사들이 다 떠나고 나와서 다 되돌아간 다음에 목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죠. 여러분 공동체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교회나 셀이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일터에서 무엇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믿을 만한 곳인가를 우리가 혹시 먼저 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 질문에 맞는 삶을 내가 먼저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먼저 내가 그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너는 건강하냐? 그 교회는 건강하냐? 그 공동체는 건강하냐? 너희 가정은 건강하냐? 우리 가정은 건강하느냐?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어야 그곳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속해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여기가 건강하냐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바를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가보니까 신생아예요. 어른도 아닙니다. 성인도 아니에요. 이 아이가 진짜 왕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 작은 베이비이기 때문에 확신도 없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을 믿고 그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뻐해 버립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수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몇 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이것도 해결했었고 이제는 이것도 내가 알아. 내가 이렇게 상황이 닥치게 되면 나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해결인지 아니면 적응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둠에 적응해 버린 것인지, 그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적응해 버린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온전히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해결을 받은 문제인지. 우리는 늘 여기서 혼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해결한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억셉트 해버리는 거예요. 적응해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이것도 지나가겠지 뭐. 언젠가는 다 흘러가겠지. 시간이 문제겠지.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겠지. 이건 해결이 아니라 적응입니다. 목자들의 두려움을 물리친 것은 천사들이 전해줬던 굿뉴스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복음 때문에 이 커뮤니티는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당신 자신의 권위를 포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자기 스스로를 인간의 눈높이까지 낮추는 것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낮아짐이 아니라 그분은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 권위를 포기해 주셨을 때 이 땅에서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났던 겁니다. 마치 제이콥이 그 진실을 끝까지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택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죽음을 택함을 통해서 남은 모든 동족 포로들이, 그 커뮤니티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냈다라는 것처럼, 두려움과 근심으로 밤을 새우던 목자들이 양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라는 걱정과 어떤 두려움을 뒤로하고 그 길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러 갑니다. 굳이 날이 밝을 때를 기다리지 않아요. 복음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 확실한 소식을 들으니까 당장 달려갑니다. 저 같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어두우니까 날 밝으면 가지. 아이가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아침에 날 밝을 때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 목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없는 동안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밤중에 내달려서 그 아이를 만나러 갑니다. 굳이 날이 밝지 않아도, 굳이 좋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 제가 그때쯤이면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그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잘 되어지게 되면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잘 되어질 때 그때 주님께 순종하고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밝은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어두움 가운데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빛이에요. 목자들은 어두움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세상은 밝게 되면, 상황이 되게 되면, 누군가 뭔가를 해줄 수 있게 되면 그때 결단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이라든지 그 모든 순간들을,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목자들도 15절에 보면, 야, 이거 놀랍지 아니한가?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꼭 보러 가자. 발걸음을 재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여기는 악한 곳이니까 난 여기 머무르지 않을래. 그 사람 나하고는 결이 맞지 않으니까, 나하고 신앙이 맞지 않으니까 나는 만나지 않을래.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요? 정반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으로 삼고 끊임없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집어넣습니다. 그 커뮤니티 안에, 그 일터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이야기합니다. 늘 부정적이고 늘 힘들 거라고, 2020년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할 때에 믿음의 사람이 그 안에 있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게 되면 그 공동체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은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목자와 같이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쁜 소식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이 되어줄 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관계되어져 있는 커뮤니티 안에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